참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10월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에 우리가 다 같이 전심으로 묵상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가을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 봅니다. 민수기 8장 1절로 26절까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 7장에서는 지휘관들의 헌물을 드리는 장면, 또 그 헌물의 사용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레위인들이 드리는 헌물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헌물을 잘 분배하고 나서 이제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는 내용이 8장에 이어서 나옵니다. 8장 1절로 4절까지 먼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8장은 1절로 4절까지는 등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시작해서는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라, 그렇게 2절에 이야기합니다. 아론에게 말하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등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성경 문학적 표현으로는 7, 이것은 완전한 숫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성취, 이런 뜻이 그 속에 있죠. 여기 등대는 성령의 역사를 상징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 등대, 7 등잔은 성령의 온전하신 역사, 이것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7 등잔의 불은 등대 앞, 곧 진설병이 놓여있는 떡상을 향하여 비추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제사장의 제사 활동을 원활하게 할 목적이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이 등잔빛이 아무렇게나 비추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비추는 비심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는 모든 진리 계시의 빛은 생명의 떡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로 성령의 도움 없이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밝히 볼 수가 없으며 그에게 나아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처소는 밤낮 항상 밝게 이렇게 비추게 했고, 그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율법의 규정에 따른 아론과 그 아들들의 부단한 등불 봉사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7 등잔은 밤낮 켜놓도록 되어 있었고, 이 떡상을 향하여 비추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구속사적으로 이 등대는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더 나아가 죄악된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춰야 하는 성도들의 사명을 예표적으로 표현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일곱 등잔과 같은 역할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비추는 이 봉사의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레위인들의 이 일곱 등잔이 지속해서 비춰짐으로 인해서 그 사역이 무리 없이 진행되어지는 것 같이 도움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역사에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이 일곱 등잔의 역할을 지속해서 해야 된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등잔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밝게 비추어지도록 하는 역할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요즘 세대에 참으로 더 필요한 세대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 세대를 살아가면서 누구도 어떤 사람도 신뢰의 대상에서 멀어진 신뢰를 잃어버린 세대를 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밝게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신뢰받는, 그래, 저 사람, 저 친구, 저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로 이제 26절까지는 레위인을 요제로 드리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이후에 너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의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한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는 이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정결이라고 하는 말은 흠없다, 청결하다 그런 말입니다. 정화되어지고 속죄되어지고 결례가 되어진 그런 상태를 정결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혼합이나 더러움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나 사물이 갖추어야 할 조건, 그 자질은 정결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바 된 레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앞서 속죄물로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되고 전신을 삭도로 밀고 의복을 빨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결케 되기 위해서 이러한 세 가지 의식을 레위인들이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상징적으로 정결 의식을 행하고 몸과 의복까지 깨끗이 한 것은 그들이 순결한 영혼으로서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정결해야 된다. 이 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정결해야 됩니다. 정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결하십시오. 이 정결 예식의 세 가지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속죄의 물을 뿌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죄의 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의미상 죄를 속하는 물이라는 뜻인데 속죄의 물로 의역이 되었어요. 이 물은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섞어 만든 의식용 물이에요. 이것을 레위인에게 뿌리는 것은 그들로부터 모든 죄악된 요소를 제거한다는 성경적 상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결국 이 물은 인류의 죄를 씻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속죄의 물로 깨끗이 씻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 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 받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신을 삭도로 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물로 씻겨지지 않은 부분의 더러움까지 철저히 제거하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곧 신체의 모든 털을 면도로 깨끗이 제거하라는 명령입니다. 온몸을 삭도로 밀게 하는 것은 성경에 문둥병자로 판명되었다가 그 병으로 치유되어 정결함을 선언받을 때 치르는 예식과 동일합니다. 그 레위기 14장에 보면 문둥병 환자들이 정결함을 선언받을 때 치르는 예식이에요. 이러한 규례는 정결례를 치르기 전 인간의 죄는 마치 문둥병처럼 심각하고 추악하다는 교훈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자에게는 어떤 흠과 티도 용납될 수 없으며 오직 온전한 정결만이 요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 완전케 되기 전에는 문둥병자 같이 추악한 더러운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추악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썩어 문드러지는 썩은 냄새가 나는 문둥병자와 같은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 영광스러운 성도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나 자신을 돌아보며 전신을 삭도로 밀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나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며 죄악이 남겨져 있지 않도록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의복을 빨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옷을 빠는 행위는 하나님과 만남 또는 그분께 대한 거룩한 봉사를 위해서 거의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던 의식적 책무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옷을 빠는 의식이 나옵니다. 이는 장차 어린 양의 피에 자신의 예복을 빨아야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는 영적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을 깨끗이 씻고
털까지도 다 빨았다면, 삭도로 밀었다면 이제 의복을 빨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결례를 치르는 예식 3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이제 제사 드리는 레위인의 헌신을 위해 요구되어지는 제사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를 드릴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 깨끗하게 되어지는 정결례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와 제사 드리는 것들을 성경은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각 번제는 수송아지 하나, 소제에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속죄제에 대한 역시 수송아지 하나가 요구되었는데, 여기서 번제와 속죄제에 특별히 제사 예물 중 최고의 예물인 수송아지가 요구된 것은 레위인 정결 예식이 집단적으로 거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이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대표하는 의식인 만큼 비중이 높은 예식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번제는 생명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온전한 헌신을 드렸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의 예물들은 하나님의 일에 임하는 레위인의 자세를 명시하는 거예요. 곧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말아야 할 뿐더러 영적 도덕적으로 순결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일에 힘써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도 헌신도 모두 불가능하게 만드는 신앙의 최대 장애 요소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죄가 있으면 교제도 헌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악을 고백하고 용서받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늘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례를 치르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회막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안수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회막 앞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앞이란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곧 번제단이 있는 성막 출구 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곳에 레위인을 나오게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공식적으로 성막 봉사자의 임무를 부여받는다는 상징성을 강조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 제물로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헌상되어 이후로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할 자라는 측면에서 번제단이 있는 회막 앞에 나오게 한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봉사하기 위해서 레위인을 하나님이 요제로 흔들어 드렸습니다. 요제라고 하는 것은 희생제물의 가슴 부분 혹은 땅의 첫 수확 등을 제사장의 양손 위에 올려놓고 여호와 앞에서 앞뒤로 흔들어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 방법을 말합니다. 이렇게 흔드는 행위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요제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레위인들을 요제를 통해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제사장에게 소속되어 회막에서 하나님만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레위인의 요제 같은 성도의 직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서 세상과 구별된 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구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성도로 불러주신 것은 이제 너와 내가 성도 되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삽시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얼마나 복된 삶이고 하나님께 또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적인 인생이 될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대신하여서 봉사한 것은 곧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자는 그 집안 식구를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이 선택된 목적 등 한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대신하여 특권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대신하여 봉사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교회 일꾼들에게 요구되는 자세입니다. 레위인들의 임무는 성막 봉사뿐만 아니라 백성의 유익을 위해 그리고 전 민족의 명예와 안전과 번영을 위해 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제사장과 제사 사역을 성심껏 도와줌으로써 그리고 성막을 잘 지키고 보존함으로써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장자를 대신하여 일을 감당하게 한 것은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전 민족의 명예와 안전을 번영을 위해서 일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레위인의 직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특권을 누리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나만 복받고 예수 믿는 일로 인하여 복받았으면 그것이 특권이 아니라 섬김의 위치에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어진 축복을 누리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전 민족과 백성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못해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치탄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의 신뢰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축복이 나를 향하여 쓰여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봉사라고 주신 것을 기억하고 잘 살고 헌신해서 저희들의 삶이 신뢰받는 삶이 되어져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구속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지속해서 일어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등잔대를 밝히 등잔불을 켠 성도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일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